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이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아시지요. 성탄절 이전에 네 주, 이것을 강림절 절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믿음의 준비를 행하는 절기, 이것을 강림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지요. 엄청난 역사이지요. 이것을 기대하는 기대의 모습은 보통 것을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기대가 크면 그 기대한 것을 받기 위한 준비도 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 강림절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준비도 그만큼 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우리의 믿음의 준비, 그것은 어떤 것일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면 이상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엄청난 기쁨과 축제의 모습으로 이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의 회개, 이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는 준비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무엇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군림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많은 사람들 위에 서셔서 다스리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는 우리의 죄악,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400년, 이 기간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암흑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택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장장 400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깨닫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그러하지 아니했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더 죄를 지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사람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게 됐던 것이지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말씀을 닫으시는 그 모습, 장장 400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행하지 아니하신 거죠. 너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은 나누면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며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다가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무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믿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뭐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보내주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가 지금 이 세상에 오시는데 찬양하라, 축제를 벌여라, 기쁨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 여기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대의 사람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정말 내 삶을 돌아보며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정말 내가 많은 잘못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후회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폴 시스터즈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수들이 노래를 한 유행가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그러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의 노래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 노래는 이렇습니다.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길에서 살금살금 데이트만 하고 와서는 밀린 숙제 못하고 끙끙대더니 그만 사르르 잠이 들었네. 2절입니다. 시끄러운 찻집에 홀로 앉아서 메모지에 낙서만 하고 있다가 시험지를 받아드니 아는 게 없어 또르르르 연필만 굴리고 있네. 3절입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행복에 찬 미래가 약속되는데 매일매일 놀면서 어찌하려나. 이래서는 안 되네. 정말 안 되네. 그리고 중간중간 후렴이 계속됩니다. 그 후렴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후회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후회로 끝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후회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 후회와 회개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잘 하지 않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후회는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뉘우치다. 이전에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 이렇게 사전적으로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깨닫고 뉘우치는 것, 거기까지죠. 후회에는 죄에 대한 참호한 혐오, 그런 것이 빠져 있습니다. 후회는 스스로 자책할 뿐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에는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계속적으로 그의 후회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뿐, 그 모습 안에서 회개하고 그의 모습이, 그의 삶이, 그의 언행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들에 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그 모습 안에서 스스로 뉘우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유다는 그 받은 은30을 가지고 성소로 가서 그 성소에 던져버리고 목매어 자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가룟 유다도 후회는 했습니다. 후회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래도는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끊임없는 모습들,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자기가 끊을 정도 되면 얼마나 그 괴로움의 모습이 심각했을까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괴로움과 슬픔과 억눌림, 그런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서 떠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런 모습이 이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도 나타나죠. 이 성철 스님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살아있는 부처다. 이 불교에서는 정말 부처처럼 추앙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행을 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수련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에 열반송을 남겼죠. 그 열반송은 이렇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행을 행하고 고행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으며 그렇게 엄청난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수행을 행했던 그의 마지막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것,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하늘 만들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그 마음에 마지막 죽어가는 그 모습 안에서 그가 지은 죄악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고행한 사람, 그리고 수련한 그런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엄청난 깨달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깨달음의 모습이 거기에 있죠. 그 죄를 없앨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들, 괴로움의 모습들, 그의 죽음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고행을 행하며 그가 지은 그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후회하며 뉘우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그 죄악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붙들고 괴로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후회하고 뉘우치는 모습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말이 없지요. 불교에서는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많이 지면 그보다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많은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가 극락에 가게 된다 얘기하죠. 인과 응보의 교리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회개의 선포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회의 기도 때에 사함의 선포로 행해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55장 7절 이렇게 말하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와 차이가 있는 회개는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후회를 나타나는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낙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비통하게 여기는 그런 행위, 이것을 낙함, 이거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은 수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환, 곧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멜타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성할 뿐만 아니라 후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삶의 모습, 이것을 나타낼 때 멜타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비통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통하게 여기며 괴롭게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안에서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까지, 이것이 회개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뉘우치는 것만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만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뼈 아프게 뉘우친다고 해도, 이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의 모습만 있다고 해도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 시편 다윗의 시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정준 박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번역 해석했습니다. 나는 나만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감추는 일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온종일 신음했고 이 괴로움은 결국 내 뼈에까지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 통증은 내 육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 영혼과 육체를 누름으로 오는 고통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통증이 마치 여름 가뭄 때문에 풀포기들이 그 수분이 말라 시들어버리듯 나라는 인간은 그 존재의 밑바닥부터 시들어가고 있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김정준 박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도 회개하는 것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은 죄 그것 때문에 마음으로 양심으로 괴로워서 고통받으며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도 회개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만 하며 그의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에 왜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을까?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은 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죄 때문에 그가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고통받는 그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고요, 자기가 지은 죄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마치 그것이 죄가 아닌 줄로 생각을 하고,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냐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는 더 심각하고 정말 그 죄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죄가 감추어졌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요? 그가 회개를 했더니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의 감격이 어느 정도로 큰지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의 죄를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2번에 걸쳐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후회만 때는, 뉘우침만 있을 때는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힘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기쁨의 모습이 있음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참된 복이다. 이것이 정말로
참된 복이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얻은 그 기쁨의 모습을 또한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제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은혜의 기쁨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괴로움은 연속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행하게 되면 마음만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만 시원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쁨의 감격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달을 때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은 없다.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게 되면 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강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현모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시기까지 하시는 바로 그 안타까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기쁨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